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글을 받는다는 바로 그것, 참 행복한 일이고요. 참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이 글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 고등부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고등부에서 이 글과 관련된 행사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 명칭은 사랑의 잠언 전달식인데요. 사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잠언 전달식의 포스터입니다. 아마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랑의 잠언 전달식은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자필로 쓸 수 있도록 고등부에서 편지지와 또 샘플을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드리고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한자 한자 자필로 쓰셔서 다시 고등부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고등부는 이것을 액자에 담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저 사진이 보내주신 편지를 액자에 담은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4월 한 달간을 준비를 해서요.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 기억에 남는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번 주일 고등부에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마음이 담긴 이 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네, 쓰신 편지와 저 편지를 이렇게 부모님들께 자기가 쓴 편지를 부모님이 자기가 받도록 해서요. 이제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고등부 안에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 편지를 든 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 앞에 서요. 그리고 저 편지를 들고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또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쓴 편지를 보여주면서 한자 한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그 글을 보여주면서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자녀 앞에 서셔서 읽고 있는데 저기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눈빛을 보면 굉장히 아마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자기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는 이러한 모습, 흔치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보고, 또는 이제 한번 넘겨주시면 자녀의 어깨와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들이 이것을 함께 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참 뭉클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읽어준 편지를 자기의 이제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을 하고 자녀의 머리와 그리고 자녀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요. 다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다 함께 자녀에게 손을 머리에 올리고 자기가 방금까지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시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이 한번 넘겨주시면 저렇게 품에 안기도 하고요. 자녀의 가슴 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이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이 기도를 했죠. 참 이러한 모습들이 참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할 수 없는, 매일매일 하면 참 좋겠지만 매일매일 할 수 없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요 저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낯설었다가 갈수록 부모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해서 갈수록 아이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자친구들의 표정이 참 아직까지 근엄하고 점잖죠. 저 친구들 마음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뜨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참 저렇게 받은 편지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품에 안고 편지를 찍는 참 귀한 시간, 네,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담은 그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 글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 마음을 담은 글을 쓰고 이 글을 전해주는 참 뭉클하고 이 감동적인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써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여느 민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여러분 석 달 전에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굽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가르시는, 여러분, 이 사람의 상상 이상의 일을 자기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다 건너서 광야,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그 광야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지어 밤과 낮으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는 모습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까지도, 어떤 상상 이상의 일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마 가장 잘 아는 분들, 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 단 한 가지를 어떤 다른 신이 이방 민족에게 진짜 행해 주었다면 아마 그 이방 민족은요, 그 일을 자자손손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행해준 바로 그 일을 대대손손 기리며 경배하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이방 민족이라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난 더 이상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 민족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미 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까지 허락하신 이 역사, 이 은혜,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함께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이 글, 바로 그것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두 돌판의 그 자세한 모양, 자세한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새기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친히 직접 쓰셨음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직접 쓰신 글, 그리고 온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의 글이었고요, 살아있는 신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왕이 쓴 글들이 있는데요, 그 글, 특히 그 편지들을 보면 그 왕의 중심이 어땠느냐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사랑일 때는 바로 그 왕의 글은 백성을 살리는
글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쓰며 자기의 신하를 부탁한 아람 왕의 편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신하의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나만 장군이 그 편지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 편지는 이 나만 장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직접 쓰는 그 왕의 모습을 나만 장군이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나만 장군에게는요, 바로 그 모습이 자기의 목숨을 위하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모습이었겠죠. 자신의 목숨을 위하는 왕의 그 글과 왕의 그 모습,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지키고 싶은 영원한 기억, 참 지키고 싶은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중심이 반대로 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편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과 때로는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을 내고 이것을 빼앗기 위해 썼던 그 글의 내용이 앞에 보시는 열왕기상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글은요 왕과 왕비의 글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는, 그것이 그 중심에 가득한 왕과 왕비의 그 글이 절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다윗에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다윗에게도 이러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편지를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 왕이었음에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 온통 그의 편지에는 이러한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편지에 그대로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그들을 향한 왕의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듣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왕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러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정말 특별하게 신경 써서 친히 써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친히 써서 주신 바로 그 글, 너무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자기들을 위해 친히 쓰신 바로 이 글. 여러분, 이러한 글이라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전체가 나서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손상되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려 해야 하겠죠. 여러분, 나만 장군을 향했던 그 아람 왕의 그 마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중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십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두 돌판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자, 그리고 그것을 친히 쓰신 하나님의 지척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자,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하게 지켜야 했던 바로 이 두 돌판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세가요, 직접 던져서 깨뜨려 버린 일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로 이 일이 모세의 손을 통해 일어난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을 모세가 집어던져 부숴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 금송아지 이 사건은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느 우상들과 동일한 우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정말 심각한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면서, 그리고 홍해를 직접 가르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히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바로 그러한 그분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자행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계셨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돌판에 쓰시는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할까요? 친히 쓰신 그 말씀, 그 십계명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들이 향한 편지라면, 그러한 글이라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글이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쓴 그 편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른 저주와 멸망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편지의 그 내용,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은 동일한 십계명이었습니다. 처음 돌판의 그 내용 그대로를, 그 아픔을 준 사람들,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쓰시는데요. 함께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여러분, 치욕을 안겨준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마음을 가득 담은 그 글을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요, 이 중심에, 그 중심에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리고요, 그 중심에 이 백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지가 없으면 결코 이 모습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주로, 멸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셔도 모자랄 그들의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 글을 다시 쓰십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택한 백성들의 그 삶에 여러분, 이 말씀, 이 계명, 하나님의 이 뜻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치욕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도 이것을 앞세우셨던, 말씀을 앞세우셨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이 모습 앞에, 그리고요, 친히 다시 쓰신 이 십계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요? 저주문이 아닌 동일한 십계명을 자신들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0가지의 계명을 내 삶에 두어야 하겠구나. 그 변치 않는 사랑 받은 자로서 이에 내가 마땅한 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그 다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십계명을 두고도 택한 백성들의 그 다짐, 그 마음이 그러해야 하는데, 이 십계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쥐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지 그 모든 모습을 다 담고 있는 성경 전체를 손에 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손에 쥔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로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쥐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삶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책을요, 우리가 손에 쥔 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무정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고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았던 나의 모습, 선택의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 그 유혹에 내가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한 손에 내가 이 성경책을 든 채로 은연중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 정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빚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도요, 사실 하나님께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나인 것이죠.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한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의 내용을 쓰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그 글 속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 같은 이들에게 쓴 그 아버지의 글에는요,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글, 그 편지의 글은 온통 저주와 심판, 절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편지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편지로 오신 예수님은요, 온통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두 번째 십계명을 쓰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단 한 가지도 결코 가능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글이 내동댕이 쳐졌고요, 부서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 앞에서도 육신이 되신 말씀이 현장에 내던져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그 죄 앞에 두 돌판을 내던졌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죄악 앞에 예수님 자신을 내던지셨죠. 죄악의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바로 그 모습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던 말씀이요,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찢겨지고요, 완전히 부서지셨죠. 여러분, 그러하면서도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위하시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아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리고요, 자기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세 분의 이 모든 역사가 몽땅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향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발걸음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눈빛이, 우리에게 손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이 말씀 한 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지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바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의 그 죄악을 놀랍게 용서하셨던,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쓰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요,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계셨기에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큼을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항상 향해야 하는 바로 그곳,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향해야 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눈길을 두셨고요, 우리에게 항상 발걸음 하셨던, 우리에게 항상 그 손길을 내어주셨던 바로 하나님 그 앞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글, 이 성경이요, 우리를 살림을, 그리고 내 배우자를 살림을, 내 가족을 살림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교회를 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두십시오. 그저 두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어떤 손길과 어떤 발걸음으로 나에게 오셨는지를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입에 가득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녀의 귀에 들려줄 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닿는 곳, 우리의 말씀이 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글을 우리 마음판에 써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요, 한껏 우리의 삶에 채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살아 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밤,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내 가정, 내 친구, 내 친지,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는 그 일에 내가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에 나는 새도 이 찬양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